1980년 2월 28일 봄사경 강도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그 일이 바로 그 일을 하려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지키는데 그의 제일 초보가 무엇인고 하니 주일 지키는 거, 3일 지키는 거, 11조 하는 거, 이게 제일 하나님 말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제일 첫걸음이에요. 이게 제일 첫걸음. 첫걸음도 시작을 안 하면 둘째 걸음, 셋째 걸음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도받는 그 일은 사는 길이요. 분명히 살지요. 그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뭘 주겠다고요? 15장에, 15장에, 창세기 15장에 1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브라함이 소도 많고 나귀도 많고 약대도 많고 노비도 많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은데 아브라함의 업이 뭐요? 아브라함의 업이 뭐이냐 말이요? 목축업이요? 농업이요? 농장 경영하는 것이요? 공장 주인이요? 아브라함의 업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으로 삼게 하려고, 업을 삼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업이란 말이요. 직업이란 말이요. 하나님 믿는 신자들의 직업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직업이란 말씀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엿새 동안은 주일날 하루 배운 말씀을 가지고 엿새 동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날이요. 엿새 동안 가서 일하다가 하루 동안 와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와서 배우고 이 말씀 배운 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 이 말씀을 실행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란 말씀이요. 이것이 업이 되어야 되는데, 믿는 일이 이 업이 되어야 되겠는데, 직장이 업이 되고 사업이 업이 돼서 하나님 믿는 일은 직장에 지장이 있으면 안 하고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주일 지키는 거, 11조 하는 이 일은, 주일 지키는 이 일은 하여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지키는 일을 해서 믿는 신자가 업이 그것인데, 업. 이거 한 가지만 하면 삽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거 하지 않고 믿는 일 한 가지 했거든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업으로 그걸 주었어요. 다윗에게 봐서도 이제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사무엘하 8장 15절부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수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일룰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야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다윗이 뭘 잘했어요? 공과 의를 행할세. 공과 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행할세.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자꾸 장려를 합니다. 공과 의를 행할세 하니까 요압 같은 그 참 유명한 장군이 군대 장관이 되고, 그 요소요소에 적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유익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모든 직책을 맡기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아버지를 보필해서 그 나라 일을 도울 수 있는 그 일을 주었다. 공과 의를 한 가지 행하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었어요. 이것이 다윗에게도 준 업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로로 시키는 것은 공과 의를 행하는 일 한 가지 해가지고 성공을 했거든요. 23장,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누가 높이 올리고 누가 노래 잘해요? 기쁘고 즐거운 은혜 받은 그 다윗이 찬송 잘하지요. 2절.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 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누가 이렇게 됐다고요? 누가? 예? 얼마나 큰 복이요.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 믿는 일, 그 일을 잘하는 자요죠. 4절.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 얼마나 큰 축복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경외하는 일 하게 되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은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의 불사름이로다 하니라. 그 다윗도 하나님 믿는 일 한 가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참 어떻게 하면은 말로 이 일을 표현해서 후대 신자들에게 알려줄까 해가지고 4절 있는 대로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캄캄하던 밤에 그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 얼마나 그 귀합니까?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구름 한 점 없는 맑게 개인 그 아침 신선하고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가지고 기껏 사람이 하는 그 최상의 말을 골라봐 한 거죠.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모질합니까?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창세기 15장. 1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우리가 마음이 자꾸 끄는 대로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야고보 5장에는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이 살지게 하였도다.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마음대로만 자꾸 살아가면은 망하는 일만 자꾸 된다 말씀이에요. 망하는 일. 창세기 18장 조금만 더 보고 갑시다.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로 그것이야. 공과 의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19절 18절부터 읽어봐야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습니다. 그게 오비요. 믿는 신자가 그 순종하고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거 한 가지만 하면 전부 다 되는 것이죠. 이제 13장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3장으로 돌아가서 8절 아브라함이 노색에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 이에 노시 눈을 들어. 이에 노시 눈을 들어. 육신의 눈, 육신의 생각을 번쩍 해가지고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에 노시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이 소돔까지 간 것은 단번에 소돔 간 게 아니요. 처음에 롯이 눈을 들어 보았거든요. 야, 그 참 잘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째 미혹이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눈을 들어. 그 다음에 요단들을 바라본즉 봐요. 아, 그거 되겠는데? 아, 그거 훌륭한데? 아, 그거 참 좋으네. 보면은 반드시 끌려요. 꼭 될 건데. 응? 반드시 그거 되겠는데. 본즉 보고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렇게 좋은데.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뜰을 택하고 결심을 하고 가자 하는 택했어요. 첫째는 눈을 들고 그 다음엔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택하고 결심했죠. 까짓거 뭐 가자 하고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평지에 머물렀죠. 그 장막을 옮겨 그 다음엔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소돔까지 가는 것이 전부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점점 가서 점점 갔다 왔어요. 점점 눈을 들어 보고 될 것 같으니까 야, 그 참 되겠다 하고 택하고 그 다음에는 장막을 옮기다가서는 말씀대로 소돔까지 옮겨가고 맙니다. 자신을 의뢰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롯이 소돔에 가서 그 망하기 전까지는 성공했다고 누구도 칭찬했겠지만 그 소돔이 멸망받을 때 얼마나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항상 나를 미혹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도 이긴 거죠. 육신의 생각을 써먹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 한 분으로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믿고 나가니까
15장에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축복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누리는 그 참 믿음을 길러 나갔습니다. 자, 따라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찬송을 부릅시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업으로 주려고 이끌어내신 하나님, 항상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육체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얼마나 거역하고 얼마나 따르지 않았는지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가졌으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데 육체를 따라 살면서 거침없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와 같이 하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잊기는 있지만은 실제상 일을 당할 때에 믿어지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꾸 자청을 내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알고서도 습관 풍속에 대해서 부지중에 끌려서 진리가 육체에 맞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받은 대로 이 말씀을 하나를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합니다. 체면이 살리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복을 내동댕이 치고 어찌하자고 죽는 것을 좋은 걸로 받아들여서 마귀 좋아하는 마귀에게 속는 일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마음 하고픈 대로 해서 마음이 살쪘습니까? 토살의 날에 너희 마음이 살쪘다 했는데 영혼은 파리해져 가고 육체에 망할 마음은 점점 살쪄가니 참으로 내 영혼이 내 육체에 꼼짝도 하지 못해서 일 한 가지만 생기기만 하면 놋과 같은 마음을 써서 이에 눈을 들어서 번뜩하고 자기 지혜 지식을 써먹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세상 편하는 것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잘 살게 될까는 이 못된 지식의 유혹을 받아서 차츰차츰 망하는 소돔까지 들어가는 이런 참혹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약속, 이 얼마나 귀중한 약속인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천지의 주례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그 여러 가지에 끌려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귀한 축복을 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 하지 말도록 성령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보이는데 안 끌릴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려고 이끌어내 주옵사오매 이제까지 믿음 써먹지 못한 거 하나님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한없는 상급을 받아 살아가는 일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마귀의 권세와 괴로 눌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아 싸움에 육신이 또 얼마나 육신이 끌리는 대로 해서 성령의 인도받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여러 가지 육체의 복잡한 마음을 주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육신이 끄는 대로 생각하고 육신이 끄는 대로 말하고
육신이 끄는 대로 행하지 말도록 자비를 베풀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육체의 생각을 이기고 능히 육체의 지식을 가지고 그 육신의 생각을 대로 요단 평지에 갈 것 같으면 편안히 살 수 있는데도 그 유혹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서 육체가 끄는 대로 끌지 아니하고 이겨나갑니다. 또 14장에서 소돔 왕이 주는 칭찬, 그 소돔 왕이 영접을 해서 전쟁에 큰 공로가 있다고 해서 영접을 하니 소돔 왕에게 갈 것 같으면 얼마나 큰 대우가 있겠습니까? 단번에 그 소돔에서 유명한 사람, 그 참 소돔의 은인, 그 참 얼마나 훌륭한 명예와 그 칭찬이 거기에 돌아오겠습니까? 그것도 거절하고 다시 자기가 살던 그 산골짜기 그 참 초라한 천막 그 장막집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줄 것을 믿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러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항상 끌리지요. 육체는 편안한 거 끌리고 맛있는 거 끌리고 자꾸 끌립니다. 끌리는 것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참는 일을 하지 못하거든요. 어린애가 떠들지 않도록 좀 안으시고 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려면은 제일 귀중한 것이 무언가니 참는 거, 참고 견디는 거. 이것 없이는 이길 도리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 믿는 데는 그 참는 일 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인도는 이렇다 하고 확실하게 이것이다 하고 나타나지 않는데 육체의 인도는 확실합니다. 육체에 끄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가 무엇일까, 성령의 이끄심이 무엇일까 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는 깨닫지 못하지만은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 육신이 끄는 방향은 안단 말이요. 육신이 지시를 하고 육신이 생각을 하고 육신이 끌리는 방향은 안다 말씀이죠.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알도록 이것이다 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육체에 끄는 방면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반대, 육체에 끄는 그 일로 가지 아니하고 그 반대로 아니다. 내가 육체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니다. 안 되겠다. 그만두자. 해서 육체에 끌리는 생각 꼭 하면 될 걸로 아는 생각을 집어치우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때에 그 믿음의 인도받는 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이 너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고 이 방법은 틀렸으니 이 방법이 좋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꼭 될 수 있고 꼭 편안하고 꼭 그것이 죄가 아닌데 무엇이 나쁩니까? 그 육체에 끌리는 것을 옳지 이게 육신이구나. 그래 그만두자. 가난하게 살지. 고생하지. 가시고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삼아주고 내가 아들 됐는데 하나님 내 아버지가 내게 부족함이 할 게 뭐 있나? 그걸 믿을 것 같으면은 믿고서 내가 당하는 그 처지가 유익하게 될 걸 믿을 거 나갈 것 같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익한 대로 길러 나가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를 뭘로 길러 나가는 거 아니? 영으로 길러 나가는데 영으로 길러 나가는 것은 참고 견디는 생활을 해야 영으로 길러 나감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참는 일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영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둘이 대적해서 싸우는데 성령의 소욕을 이루려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아야 된다 말씀이죠. 육체에 끌리는 걸 그만둬야 돼요. 육신은 항상 이유를 갖다가 붙입니다. 이유를 붙이죠.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다는 이유를 붙여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토요일날 저녁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웠는데 깜빡 잠이 들었다가서는 깼는데 불과 1시간도 겨우 자질 못했는데 깨가지고 전 전혀 잠이 오질 않습니다. 내일 주일날 하루 종일 서 있으려면 잠을 자야 돼. 나는 몸이 든든지 못한 사람이니까 잠을 자야 돼. 잠을 좀 자야지 하고 이리 뒤쭉 저리 뒤쭉 하고서는 잠을 자려고 기도를 하고 또 누워서 묵상을 하는데 묵상을 하니까 점점 정신이 또락또락해져요. 이러다는 안 되겠어요. 이게 순전히 내가 이게 마귀에게 속는 것이구나. 육체에게 속는 것이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나는 꼭 잠을 자야만 건강할 줄 알고 잠은 자야만 내일 주일날 하루 지킬 줄 아는 것이 바로 이게 사람이 떡으로 살 줄 아는 육체의 생각이구나.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 종래 차지 아니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저녁 기도하는데도 잠이 안 와요. 그래 밤새도록 잠을 한 잠도 못 자고서는 주일날을 지키는데 피곤치가 않아요. 옳지 그래 주일날 이제 이렇게 잘 지냈으니까 이제 월요일날 새벽부터는 사경이니까 오늘 저녁부터는 가서 일찍 앉아 자야 되겠다 하고서는 또 이제 잡니다. 자는데 영 또 잠이 오지라 깜빡도 잠이 들었는데 잠자고서는 아마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나 잤을까 했는데 또 깨더니 잠이 오질 않아요. 이거 큰일 났는데 내일부터는 사경인데 이거 자지 못하면 어디 가나 하고 또 뒤쳐가고선 잘라고 하다가 옳지 이게 또 속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잠으로 건강 유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지합니다. 또 일어났죠. 그래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또 밤을 새웠어요. 꽃떡도 없어요. 또 지난 화요일날 월요일날 밤에도 가서 자려고 하니까 애를 써도 잠이 안 오더니 겨우 또 잠 한 2시간 자더니 또 깨더니 잠이 안 와요. 옳지. 하나님께서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자들에게 그거 증거하기 위해서 자 봐라 잠 안 자고도 능히 밥 먹을 수 있고 능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네가 체험을 하고 네가 가르쳐라 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월요일날 저녁도 또 못 잤죠. 또 화요일날 저녁도 또 못 잤죠. 한 2시간씩밖에 못 자는데도 전혀 상관없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줄 아는 사람이 잠자야 편안할 줄 알고 사람이 편안한 장소에서 있어야 편안할 줄 알고 이거 할 줄로 아는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그렇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을 생각을 하고서는 돈 계산하고 시간 계산하고 뭘 해가지고 뭘 합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말씀이면 은혜와 축복이지 그 이상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고 의뢰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서서 잠이 안 올 때에는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잠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나왔더니 전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계산, 육체의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냐고는 하나님 믿는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론 이치를 따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요. 그야 세상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잠자야만 건강할 줄 알고 돈이 있어야만 될 줄 아는 이 생각이 이론이지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반드시 이것이 믿고 의뢰하는 그 일은 육신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 항상 육신이 끌리지요. 그래 일찌감치 일어나 보니 저녁을 적게 먹고 가니까 출출해요. 그래 출출할 것 같으면 좀 먹으려고 밑강도 하나 가져가고 설탕도 한 2개 가져가고 비지켓도 이제 교인들이 가져와서 가져갔는데 그것을 먹는 것이 뭐의 죄입니까? 그 죄 아니죠. 먹지 말라는 말 아니죠.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고 상고하는 그 마당에서 설탕 하나를 집어 엿는 거 그게 뭐의 죄입니까? 죄 아니요. 먹는 게 죄가 아니죠. 그러나 제가 일심정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서 달콤한 것이 내 햇바닥에서 달콤하구나 할 때 내 마음에 분심 가져올 걸 생각하니 사람이 설탕 하나 안 먹어도 능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을 맡았는데 내가 설탕 하나를 가지고선 여기다 분심을 시킬 수가 있겠나. 그만두자. 먹지 말자. 그래 내일 아침까지는 금식이다. 아니야 배가 출출하니까 그 비스켓은 몇 조각 먹어도 돼. 육체가 끌리죠. 그래 먹어도 되긴 되지만은 내가 먹느라고 정신 팔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은 하나님께 되지 않겠나. 배가 쪼룩쪼룩 소리가 나고 배가 고파 죽었는데 그 차 한 잔 먹고 비스켓 몇 장 먹으면 그거 분명히 괜찮을 줄로 알지만은 믿음으로 내일 아침까지 금식이다. 너 이젠 더 요구하지도 말고 내가 먹이지도 않을 테니까 너 괜히 자꾸 소용없어. 그래 보이는 것 같아서 종이로 탁 덮어놓고서 이젠 너 내일 아침까지 남이야. 그럼 덮어놓으니까 이제까지 배가 고프던 것이 하나도 배가 고프지 않더라 말씀이에요. 보니까 먹고픈 생각이 자꾸 나고 마음과 우리 그 중심을 자꾸 끌라고 애쓰는 것이니까 하나님 믿는 일에는 내 마음이 강력히 끄는 데가 있으면은 그 강력히 끄는 데다 마음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 일을 참고 견디는 일을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결단코 되잖아요. 참는 일이 한꺼번에 됩니까? 한꺼번에 되지 않죠. 자꾸 그것을 연단시켜서 자꾸 쌓아나가야 돼요. 한꺼번에 단번에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 일확천금을 모아가지고 단꺼번에 이 많이 나는 장사해가지고 단꺼번에 부자 되려는 사람, 그 사람 단꺼번에 부자 되지만 단꺼번에 망하고 말죠. 하나님 믿는 일은 날마다요. 우리가 날로 새롭게 되는 매일매일 하는 그 일이 그것이 참고 견디는 그 일 가운데서 말하고픈 생각이 나면 또 참고 뭐 사먹고 싶은 생각이 나면 또 참고 점심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리고 점심때까지 기다려서 점심 한 그릇 먹으면 그 먹고픈 생각이 또 없어지고 말고 다른 생각 나는 것을 일절 물리치고 우리가 마음을 정력을 기울여서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그 참는 것을 보시고 자꾸 인내를 점점 길러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큰 상급,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는 이 복을 받을 때까지는 이후에까지 이르러야,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유혹과 끌리는 그 일을 이겨야 그래서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15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라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분명히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네 자손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무엇을 내게 주시옵나이까? 얼마나 기다렸어요? 기다렸단 말씀이에요. 오래 참았단 말씀이죠. 그래 1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85세 때에 애굽 그 요정 하갈에게 들어가서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됐는데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85세에 그렇게 됐지만 10년간 참았어요. 10년간. 오래 참았죠. 10년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다음에 그 약속을 축복으로 이루어주는 일을 얼마나 기다렸는가 하니 10년간 기다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줬거든요. 약속한 그 일을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약속한 일을 안 이루어주니까 16장 한번 펼쳐보세요.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호크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사레도 믿음이 있는 여자인데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하고 오래 기다려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아마 약속을 잊으셨나 보다. 허락지 않는 것보다 하고 허락을 변경한 줄로 이와 같이 생각하신다 말씀이죠.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조급한 마음을 없애주는 데는 반드시 다른 걸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거, 시간 가지고 참고 견디는 이걸 가지고 합니다. 처음에 아현교회에 가서 산에 기도 가서 돌아오는 시간을 작정합니다. 처음에는 도대체가 산에 갈 것 같으면 기도를 하고서는 성경을 보고 하면 시간이 많이 남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9시까지 앉아있다가 돌아온다 작정했죠. 그래 아침 4시부터 가서 9시까지 돌아오기로 9시에 거기서 자리에 일어나기로 작정을 하고는 있는데 성경 보고 기도하고 다른 책 좀 보고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는지요. 그래서 그 몸이 비비 꼬이고 틀리고 도무지 일어나고픈 마음이 자꾸 생기고 가고픈 마음이 자꾸 생기고 그래도 9시까지 일어나기로 작정했으니까 9시까지 견디고선 또 본 성경을 보고 또 기도를 하고 애를 자꾸 씁니다. 얼마 동안 이 9시까지 작정한 것이 지루지루하더니 몸이 자꾸 비비 꼬이고 하는 걸 그 고비가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9시까지 앉아있는 것이 쉽게 되고 그 다음에는 9시까지 앉아있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서 아이고 벌써 이렇게 됐나? 아이고 큰일 났네. 오늘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려가게 됐냐고 9시까지 있는 것이 얼마나 속히 지나가가지고 시간이 그만 모자란 이 형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 새벽 기도에 나올 것 같으면은 몇 분간만 와서 기도할 것 같으면 기도할 제목이 없어지고 말죠. 뭘 합니까? 그러니까 금시 왔다가 그냥 가게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것이 기도를 하기로 작정하면 30분, 1시간, 2시간 하기로 작정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만 기도를 하지 말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것 같으면은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파 왔습니까? 예, 어디가 아파 왔습니다. 어디가 어디로고 어디가 어디래서 그렇게 아파 왔습니다 하고 시시콜콜이 자기 있는 걸 다 물어볼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환자가 쓱 일어나가지고선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서는 갑니다. 그러면 그거에 진찰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아가지고 가야지 내 아픈 증세만 얘기해가지고 그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이 하나님께 다 알아오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다 말씀할 기회와 시간을 드려야 된다 말씀이에요. 우리 보통은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아멘 하고서는 그냥 하고 말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내게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할 기회를 드리지 않냐고 바빠서 그냥 하나님 나 바쁩니다. 지금 시간이 바빠가지고요. 이것도 겨우 와가지고 내 사정 이렇고 이런데요. 하나님 안녕히 계시죠. 아멘. 빨리 가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서는 그래서 갔다 왔다 하는 이것 가지고서는 기도 행글로 생각하고 있어요. 오래 그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과 같이 타고니 가라앉혀서 하나님께서 내 영에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서는 고요히 앉아서 기다릴 것 같으면은 내가 앉아 있는지 누워 있는지 서 있는지 내 주위가 산인지 뭐 어딘지도 참 고요한 깊은 가운데 들어간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위로하실 거 하시고 깨닫게 할 거 깨닫게 하시고 나를 가르칠 줄 것 같으면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 감격이 넘치는 그 은혜를 그래야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 말씀할 시간도 드리지 아니하고 위로 못 받아서 감격한 은혜를 못 받아서 뭘 못 받아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아니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일을 하지 못해서 그 일을 그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오래오래 가지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 내가 말하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고맙고 감사한 것을 좀 생각해 봐요. 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 고맙고 감사하고 참 그런 어른들 참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어서 이렇게 영혼 건강하게 해 주었고 고맙고 참으로 나를 위해서 그 애쓴 그 모든 것을 좀 생각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또 남편을 주어서 믿게 해주고 남편을 또 믿게 해주시기까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부인 사랑한 부인을 주었으니 그 부인을 생각할 때 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고 감사한 걸 자꾸 찾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 감격이 넘치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은혜를 주었는데도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감사거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지 아니하고 받을 거 욕심만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뭘 해주시오 해가지고 자꾸 욕심의 기도만 자꾸 해나가니까 하나님은 주었는데도 이거 좋은 건 집에 놔두고요 좋은 건 놔두고요 좀 더 주시오 준 거를 옳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또 주어도 안 주나요? 주죠. 늘 주어도 늘 불평이 끊지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써서 하나님 어찌면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까? 하고 그 고맙고 감사한 은혜 받은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성령께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 위로하시고 기쁨을 자꾸 부어주고 그래 네가 은혜를 아는 것이구나 그런 게 믿어라. 응? 너 언제는 그 일이 안 되어가지고 섭섭해했지 너 이제야 깨닫겠느냐 그건 내가 한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유익하게 하느라고 그거를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때 조부라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섭섭히 여긴지가 압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도 회개를 하고 그 감사 감격 가운데 지낼 것 같으면 그날 하루가 온통 은혜 가운데서 그 기쁨 가운데서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는 것을 자꾸 연단해 나가는 그 일을 해야 그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처음에는 정말 9시까지 앉아 있으려니까 좀 있으시고 어떻게 견디지 못하겠는지.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일 하는 것은 참는 일 하는 건데 그 참을 때에 우리 영혼이 되어져 가요. 참는 일을 할 때 우리 영혼이 되어져 가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 영혼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진주가 요한계시록에는 문마다 진주라고 했는데 12진주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진주요. 그 진주라고 하는 것이 보배인데 진주는 보배인데 그 진주가 무슨 보배인고 하니 참고 견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보배라 말씀이요. 그 조개가 모래알개가 하나가 자기 사례가 들이가니까 모래알개 하나를 따끔따끔 찔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껍질 성분을 갖다가 모래알에다 자꾸 보내가지고 모래알을 쌉니다. 또 쌉니다. 또 싸고 해가 가면 갈수록 아픈 것을 자꾸 감싸기 위해서 그 모가 나고 날카로운 참으로 아주 쏙쏙 찔리는 그 모래알 하나가 들이가서 얼마나 따끔따끔하겠습니까? 그거를 감싸기 위해서 감싸기 위해서 자꾸 그 성분을 보내가지고 싸고 해가지고 맹겨 놓은 것이 그게 진주라 말씀이요. 하나님 믿는 신자가 믿음으로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은 진주 만드느라고, 보배 만드라고, 믿음의 보배 만드느라고. 참을 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는 걸 통해 가지고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영혼, 참는 거 가지고 맹기러지는 것이 인격, 곧 사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참을 거리를 줘요. 인내할 거리를 그래서 주죠. 추운 데서도 참는 거리를 주고 여러 일 가운데서 참는 거리를 주고 참지 못하면 넘어가고 말지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허락하는데 약속한 것이 좀 지체할 것 같으면 오래 기다릴 것 같으면 안 주는 줄 알고 섭섭이 여기거든요. 그래 이 교회에 처음에 와가지고 방이 4개가 있는데 4개가 하고서는 기도 보따리 들고선 산으로 가죠. 살 데 없으니까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요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불 같은 거 뒤집어 쓰면 일로 바람 들어와 절로 바람 들어와 이불만 싸다가 말아요. 이렇게 싸군. 한참면 또 일로 싸면 또 일로 싸고 그 이불만 싸다 마니까 그냥 기도복을 맹깁니다. 기도복을 사면 다 막아가지고서는 아래 자꾸만 딱 닫아가지고서는 쑥 들이가서 쑥 씁니다. 아주 그러면은 꼭 저 신문에 우주 비행자들이 우주복 입는 그와 같이 기도복이 떡 이제 아주 훌륭하게 모자까지 돼요. 떡 들이가서 앉아서 하나님하고는 기도를 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그 기도복 속이 어떻게 아늑하고 따스하고 어떻게 좋은지 고대광실 높은 집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푹신푹신한 침대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돌바닥에다가 스펀지 방석 2개만 놓고서는 한번 꼬부려 들어놓아 볼 것 같으면 따끈따끈해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좋은지. 그렇게 연단을 시키더니 이제 기도실을 하나 줍니다. 기도실을 이제 남의 제방 하나를 얻어서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니까 라디오 들고 테레비를 들어서 시끄러워요. 그 바람병 하나 사이로 들려요. 그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일찍 자야 또 내일 또 신방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 좀 끝나게 저 라디오 좀 꺼주시옵소서. 믿고는 기도하죠. 그런데 라디오가 정말 꺼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샀죠. 그다음 날 가니까 또 라디오 들고 옳지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약속해 주느나 들어주느나 하고서는 무릎을 또 꿇고서 하나님 저 라디오 소리 때문에 내가 싱크로 못 자겠으니 저 라디오 소리를 이제 곧 꺼주시옵소서. 꺼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베개를 떡 빼고선 들어놉니다. 웬걸 안 꺼준단 말씀이요. 참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가. 내가 기도가 뭐 잘못된 모양인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는데 라디오를 꺼주시옵소서. 분명히 꺼주시옵소서 하고 믿습니다. 그 기도하고는 또 들어오는데 그래도 안 꺼줘요. 이게 내가 오늘 뭐 잘못한 게 모양이다.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알기만 하면 내가 고치겠으니까 그거 가르쳐만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여간 우선 답답한 게 저도 놔줬으니까 저것만 꺼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고 또 삽니다. 안 꺼줘요. 이거 이상한데 이게 아닌데 이게 뭐인데 곰곰이 생각하다가서 옳지 하나님께서 기도복 지고선 산으로 가라는 것이구나. 너 괜히 라디오만 하지 말고 네가 피해만 될 거 아니냐. 내가 너 기도하라고 지금 요구하는데 너는 그 라디오만 끄고선 네가 잠만 자려고 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뚫뚫 물어가지고 걸머지고 저는 산에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인도받아가니 하나님께 기도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를 해주고 어떻게 유익하게 해주는지. 그러니까 그 연대산감 한 19명이 되는 그 연대산감들이 뭐 상당히 그 엄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연대산을 둘러막을 때에 저는 산에서 잤어요. 몰랐지요. 둘러막은지도 몰랐죠. 근데 우리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어디로 들어오셨습니까? 네, 어디로 들어오긴 어디로 들어와. 걸로 들어와지. 그거 다 막았어요. 철망을 다 막았어요. 그래. 그걸 어떡하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인도했는데 철망으로 꼭꼭 막았으면 자 목사가 이제 철망을 떡 하고서는 그러니까는 이제 걸어다녀야 되겠으니 이건 양심 안 쓰는 것이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하신 것인가? 큰일 났구나. 그래 가보니까 다른 교회 그 전도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여기 산감들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요? 왜요? 이 철망 막은 거 좀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상감이 맞좀 없어요. 그래 난 내 자리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상감 두 분이 찾아왔어요. 그냥 안면으로 좀 있지만 알진 잘 못하는 분이 두 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떡하지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 지금 목사님 미안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미안하지만 이렇게 좀 돌아가지고 산감실 있는 대로 해서 좀 댕겨주십시오. 그건 너무 먼데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글쎄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분이 있다가 아니야. 여기다가 문을 하나 내려. 문을. 그래 그때 생각이 나요.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되시다. 문 내줍시다. 산감 둘이가 회의 승낙을 해가지고 그 거기에 있는 재료 갖다 문 내라고 해서 문 내는 허락을 해가지고 그 산에 댕기는 그 문이 저희를 위해서 우정 그 전문적으로 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새를 거기 만들어가지고서는 그 출입을 하게 하는 허락을 그분들이 우정 찾아와가지고 그러시겠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해주지 않냐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켜주지 않냐할 것 같으면 누가 그 일을 우정 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만 꼭 댕겨야 됩니다. 패를 찍어요. 예.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목사님 쫓아서 기도 오는 분들을 당신들은 여기 있으시오. 남들이 가는다. 그런 분을 딸깍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오. 그러니까 그 왔던 분이 하긴 그긴 그렇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따라오는 교인만 꼭 오시오. 그래야 물론이지요. 그럼 새를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그래야 물론이지요. 그래가지고 교인까지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 기도 산을 쓰는 분들에게 제가 자꾸 빙의이름이 뭐이니 말씀하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편리를 보아주니 우리도 그분들의 눈에 거슬리지 아니할 정도로 그 산을 좀 깨끗이 쓰자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는이라고 견뎌이라고 하나님의 인도가 그렇게 되어 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전부 다 유익하게 해줘요. 지금은 그 산감들이 어떻게 고맙고 감사하게 인사를 하는지 요사이 새로 한 분이 또 들어왔어요. 근데 모르지요. 그래 바지 저거를 입고선 영감이 모자 덕수로 올라가니까 한 사람이 라디오를 쓱 들고 오더니 몇 사람이요? 누구요? 그래요. 예, 저 여기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안녕히 가시죠. 하고서는 꽥하고 소리를 들으니 인사를 공손이에요. 옳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감화시켜준 모양이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화시켜줬구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고 작정하고 참고 견디는 하려고 하면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줘요. 그러니 우리 믿는 신자가 하나님 믿는 일 전문으로 할 것 같지만 모든 일을 유익하게 해결해 주는 거 이걸 왜 모릅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 것이요. 참고 기다림으로 이건 시험이라 말씀이죠. 시험은 참는 게 시험이에요. 참는 거. 참는 기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일이 있는 데서 넘어가지 않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이지 참는 그 기간에 안 해주네 안 되네 하고 넘어갈 것 같으면은 반드시 그 일은 낭패가 되고 말아요. 그 인내 참는 데 대해서야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 8장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8장 여러분이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죠.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방심하고 사사로운 말하고 자꾸 하면 말씀 뺏기는 거 아니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라. 예, 정말 믿자. 예, 참고 옳은 말씀이구나. 믿자.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한 자요. 받는 사람 많지요. 결심한 사람 많죠. 그러나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한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가 없으면 결실이 없어. 인내가 없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박 목사님, 한병원 목사님, 박 목사님을 제가 아는 것은 벌써 부산서 오래됐어요. 그 부산 오육군병원에 군목으로 있을 때에 저희 교회 전도 부인으로 있는 두 분이 고려 성경학교 성경학교 학생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목사님, 우리 지금 성경학교에서 지금 경주로 불국사로다 가서는 거기 무슨 수학여행을 가는데 목사님 가십시다. 그래요. 저도 경주를 못 가봤고 또 자꾸 가자고 해요. 그래, 가자고 해서 이제 같이 그럼 가기로 작정을 하고서는 갔는데 고려 고등성경학교 고등성경학교 학생들 이제 남자 여자 앞에 가서는 갔는데 바로 황종원 목사님이 그때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새파란 젊은이가 안경을 떡 씌고서는 허여멀건이가 하이칼라를 하고서는 기름을 짤짤 발랐는데 그리고 카메라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사진사로 왔더라 말씀요. 야, 그 멋지게 생긴구나. 완 모양이다. 하고서는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알고서는 어떻게 돼서 교제를 하다가 서울 와서도 몇 번 만났는데 얼마 전에 처음에 올 때에 이문에 누가 찾아오는데 성경을 딱 들고선 찾아왔는데 말 좀 물읍시다 하고 찾아왔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요? 하고 저는 전기 메타 그때 좀 손을 뻗었는데 무슨 말씀이요? 하고 보니까 갑자기 만나보니까 바로 방종원 씨라 말씀이요. 그래 전도사님인 줄 몰랐죠. 그래서 이 방종원 씨 아닙니까? 이거 안정원 목사님 아닙니까? 오래갈 만에 아마 한 20년 됐는데도 기억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이제는 그럼 우리 같이 이렇게 믿어갑시다. 하고서는, 그날 와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제 사경도 참석을 하고, 이제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고서는, 오시더니, 연동교회 또 사경을 가시더니, 연동교회 사경을 가가지고서는, 강도 말씀을 받아가지고서는, 이건 꼭 나보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더니, 멋지게 생긴 100만 불짜리 머리라고 그래요. 그 친구 목사님들이 100만 불짜리 머리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연동교회 사경에 갔는데, 뭘 오토바이가 부릉부릉 나요. 이게 웬 모양이 뭔가 했더니, 사경의 중간에 시간에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가서, 고수에 가서, 이발소에 가서 나 머리 깎아주시오.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멋진 머리를 봐서 깎으라니까 이발사가 눈이 땡그래가. 이거 정말이요? 정말이고 말고요. 이거 정말 깎으라오? 정말이고 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머리를 믿게 신사 양반이 깎으라니. 이게 정신이 돌지 않고야, 이 사람이 이 깎으라고 할 수가 있나? 하고서는 깎아달라니까 깎아놓고서는 아무래도 수상하다. 해변이 가까운데, 거기에. 이게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왔길래 그렇지. 이게 틀림없이 이게 그렇구나. 하고서는, 그만 탑출소에다 갖다 고발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 이렇게 연동교에서 왔다니까 순경이 오토바이를 타고서는 이제 박 목사님을 잡으라고 온 것이잖아요. 간첩이라고. 그래. 가서 설명을 다 하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하고선 돌아간 것이죠. 그래. 감사강력으로 믿는 일을 잘하고 있는데, 자,
어머니, 누이 동생, 집안 식구, 그 형제들 모두다가, 넌 왜 머리를 그렇게 깎았냐? 아이고, 이 중목사, 아이고, 이 중대가리, 자꾸 송화를 대니, 이거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갔다 가선 주일 보고서는 와서는, 월요일 날 와서는,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의 사정을 조금 알만 합니다. 뭐의 사정을 알만 하고, 아이고, 핍박이 심하고 교인들도 중이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머리 깎는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멸진가를 이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당한 것 같은데, 이분은 그 시험이 아마 말한 모양이요. 그래, 동네 견디다 가서는, 이제 교회를 이제 꼭 이제 하나님께서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교회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 참는 일을 이제 끝까지 하고 계시다 가서는, 바로 신기교회 사경 때에 같이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가시면은, 금손교인들이 와서 교회를 하나 세워주시오. 우리가 다 담당할 테니까 교회 세워달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보낼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 그만 세우질 못하고 말았어요. 그때 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서 오셨는 거 아니요? 오셨는 거 아니? 한번 편지가 왔는데 목사 안수 받습니다. 하고서는 편지가 왔는데 서울 산정은교회의 동사 목사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서는 목사 안수를 주었는데 그 교회의 어려운 형편과 그 믿지 않는 사람하고 땅 문제로 재판하는 관계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목사 안수를 주어서 같이 모시려고 했는데 모실 형편이 못 되고 말았어요. 그 안수는 받아놓고는 갈 데 올 데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 다른데 무슨 교회? 저 경석교회인지 가서 또 동사 목사로 가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또 분쟁이 나가지고 원 목사님 보고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 들어가 있는 동사 목사님이 같이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나갑니다. 하고서는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와서 하는 말이 저한테 무슨 약속을 받으려고 아마 이게 저가 신뢰될지 모르지만은 목사님이 한 말씀만 해주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근데 그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박 목사님 머리 깎고 오쇼. 머리 다시 길렀으니까 이제 머리 깎고 오쇼. 그러면 됩니다는 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힘이 나가지고 하겠는데 왜 그 말을 안 합니까? 하는 거기야요. 말 안 했지요.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내가 머리 깎으라 해요. 그래서 왔다가는 찜찜하고 가고 왔다가는 가고 하더니 어느 날은 한 번은 안 됐는지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서 기평이한테 설득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기평이 불러가지고 너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돼야지 인간으로 하면 안 돼.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오늘도 박 목사님하고 같이 가면 안 돼. 여기서 자 하고서는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서 기도실에 가서 재웠죠. 그런데 와보니까 아침에 이제 목사님이 머리를 깎고서는 나섰대요. 교회가 났는데도 교회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입 밖에도 내지 않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맡기고 믿고 맡길 것 같으면 분명히 길을 열어줄 것을 확신하고 대들지 않냐고. 약속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는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믿는 거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연동교회에 가서 그 연동교회의 그 교육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 은혜 받는 증거가 이제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은 계명산에 갔을 때에 그 종소가 길다면 달팽이를 잡아가지고선 이렇게 와요. 그럼 뭐 하려고 하나 달팽이는 이거요 박 목사님이 잡아달라고 그래요. 그건 뭐 하려고? 이게 코감기에 났대요. 이상하다. 코감기에 났대. 그게 코감기가 날 게 뭐냐? 응?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언뜻 나타나니, 그거 일로 가서. 그러더니, 그걸 어떻게 먹소? 요거요? 요거, 그냥 깻잎알에다가 똘똘 말아가지고서는 한쪽 집을 행기면 됩니다. 그래요. 이 사람이 담대하게 저런 걸 잘 먹고 아마 비유가 상당히 좋은 모양이다. 하고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종소 보고, 그 다시는 잡아들지지 말아라. 저가 길다만 거 있는 거 보고도 안 되더서요. 낫지 않은 게 분명한데 그걸 갖다가서 고역을 시킬 까닭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연동 가서는 편지를 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격에 넘친 편지를 감사하다는 말을 뭐 한 대여섯 번 써놨어요. 자, 이 양반이 또 뭐죠? 그렇게 감사한 모양이다. 하고선 연동교회 사경을 가봤더니, 목사님, 내 코병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났어? 그 달팽이 먹고 났어? 아니요. 여기 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더니 났습니다. 자, 여러분, 코병이 있는 사람들, 방문 좀 살아났다가 달팽이 잡아먹으시오. 똘똘 많아가지고 난짝 생기만 안 납니다. 고생만 하는 거요. 그래 하는 말이, 아이고, 그거 죽을 지경인 거를 갖다가 똘똘 말아가지고 억지로 먹었는데, 말인망정 쉽게 해보느라고 똘똘 말아가지고 난짝 생기면 됩니다고 말은 쉽게 했는지 죽을 지경을 당한 모양이요. 우리 전도부인이요, 약방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플 것 같으면 우리 전도부인 보고 뭘 먹으러냐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쑥 수첩을 하나 깨내고서는 설산한 데는 밀가루, 냉밀가루, 날밀가루, 냉물에다 타서 먹으면 낫는다. 뭐 설사 낫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번하고 갈았어요. 목사님 정말 낫습니다. 설사야 안에서 부글부글 꿰이는 그 발효되는 그 누룩되는 그것이 있으니까 그 밀가루를 냉수에다 타서 먹으면은 그 밀가루가 그 효소, 그 나쁜 균을 전부 다 흡수해가지고 거기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설사가 멎어가지고 내려가는 일리도 있기야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무슨 병이 생기더니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는 신자가 약방문이나 들쭉들쭉하고 약방문이나 찾아다니나 이 일을 하게 되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언제 믿어보겠습니까? 응? 언제 믿어봐요? 몸에 병에 있을 때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일을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체험하겠습니까? 언제 체험해요? 가끔 아프고 그 머리가 쑤시고 해서 아이고 이건 판피링 한 병이면 해결돼 먹자. 아니다. 하나님은 만능이신데 분명히 믿고 의뢰하면 됩니다. 하나님 믿고 의뢰합니다. 믿고 맡깁니다. 내 머리가 아픕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다는 정신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죄대로 조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미 독생자를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셔서 내가 지을 죄를 이미 다 하시고 평생에 지을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내가 죄 있다고 이 병 주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함이 있어서 주는 걸로 깨닫는데 부족함을 내가 건지고 온전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은 분명히 건져 주거든요. 분명히 무슨 일 한 가지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시고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전부 다 미리 용서해 줬어요. 그 죄 졌다고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은 죄 졌다고 해가지고 채찍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니까 죄 졌다고 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징벌로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죄로 오면은 죄가 지면은 물론 고난 고통이 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자녀다운 자녀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결단코 우리를 무슨 값어치로 너 이렇게 했으니 이거 먹어라 이거 받아라 하는 이런 걸로 하지 아니하고 전혀 사랑으로만 주는 거지. 징계도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주지 사랑하는 자녀같이 대하고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 참고 기다리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러니까 참는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반드시 거기에서 낭패가 오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왜 낭패가 왔습니까? 10년 참아봤어요. 안 되거든요. 이 사례가 허락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고서는 사람의 수단 방법을 쓰니까 이스마엘이 생겨서 그 이스마엘이 가정에서 얼마나 그 가정 불화를 일으키고 얼마나 그 못된 일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기근이 올 때에나 어려움이 올 때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오래오래 기다리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두면은 1년 이자가 다르고 3년 이자가 다릅니다. 오래 두면 이자가 더 붙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래 있다가 이루어지면은 이자가 더 붙어서 상급까지 더 붙어 나온단 말씀이요. 그러니 조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길러주기 위해서야 참고 기다리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내하는 이 참는 것을 하나님께서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킵니다. 참는 일을 자꾸 해나가면 그 사람 믿음 자라나가는 것이고 그때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는데 그 시험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이런 말 듣고 저런 핍박받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인내.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고 견디는 거 지루지루 하지요. 얼마나 그 참는 것이 그 지겹습니까? 하나님 믿는 일은 참지 못하면 결단코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택하지 않은 것 아니요. 참는 일 연단시키는 그 일을 분명히 훈련적으로 우리가 시킵니다. 야고보 5장 한번 더 봅시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누가 복되요?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하노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노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자, 또 히브리서 찾아봐요. 참는 일 안 하면 믿는 일이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올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는 경주요.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불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도 참고 어려운 것도 참고 부끄러운 것도 참고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인내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인내 참는 거 이루어 나가는 게 그게 구원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참는 거 이루어 나가는 거. 참고 견디면서 인내 이루어 나가는 게 그게 구원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온전한 인내, 그 참 가장 그 어려운 그 인내를 하였기 때문에 그 가장 높은 보좌, 그 가장 귀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1장 찾아보면 10장이 나타나죠.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 받으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여러분 다리 편안치 못하게 앉으시고 예배 시간 9시서부터 자 10시 반까지 또 10시 반서 11시 반 지나도록까지 그 얼마나 그 고역입니까? 제가 아이언 예배당에 처음에 오니까 김 목사님께서 강도를 하시는데 도무지 시간이 얼마나 긴지요? 긴데 뭐 말씀에 정신이 팔리니까 김 목사님에게는 지루한 줄은 제가 별로 느끼질 못했어요. 그런데 김 목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이한영 조사님이 오셨는데 이한영 조사님한테 말씀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지루지루하고 다리가 아픈지 허리가 아파 죽을 지경인데요. 자, 이 큰 시험입니다. 그러고 다리가 아파 죽는데 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너 참는 거 좀 배우라고 하는 것이다. 예, 그럼 참겠습니다. 아이야 그냥 갈 때 참기를 작정을 하고서 이제 가서 9시부터 그냥 참는 연단을 자꾸 합니다. 그래 다리 아픈 거 허리 아픈 거를 자꾸 참고 바로 앉고 또 힘을 쓰고 그렇게 하고 했더니 거의 점점 나아가가지고서는 얼마 있다가는 그게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면은 이 참고 앉아있은 그걸 가지고 제 영혼을 길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말씀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사경 때에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는 일을 연단시켜 놓고 이 기간에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만들고 계세요. 이 참는 일 이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영혼을 만들어 주는데 육신의 생각할 것 같으면은 의자 만들어서 뒤 잔뜩 떡지 대기고 다리 너덜너덜하고서는 아프면 위에도 올려놨다가 아래로 내놨다가 참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언제 뭘 가지고 영혼을 만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복된 복을 만들어주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는 여러분이 다른 데 같으시면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겠습니까? 이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것 아니 결단코 앉아있지 못해요. 앉아있는 것 자체가 벌써 여러분 은혜 받은 걸로 분명히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은혜요.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진주가 아는 사이에 커집니까? 모르는 사이에 커진 거지요. 곡식이 아는 사이에 자라납니까?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이 참는 정도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나올 때보다는 지금 안고 참는 정도가 점점 낮아가지고, 제가 시간을 지나쳐가지고 2시간 이상 강도로 해도 끄떡없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인내, 말 듣고 참는 거, 앉아서 참는 거, 그 주일 하루를 참는 거, 먹고픈 거 안 먹는 거 참는 거, 그 여러 가지 인내, 참는 거 많이 한 것만큼 영원히 빛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그 참 값어치 있는 귀중한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그 아래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이 뭐요? 참고 견디는 거죠. 참고 견디는 거. 또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4장. (16절)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우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참고 견디는 그 환난. 그 로마서 5장 3절에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하니까 환난에 경한 것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 놓거든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고 함이니 참는 것만큼 영광을 이루어 놨단 말씀이요. 참는 것만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했는데 로마서 8장 24절에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참는 거에 우리가 인격 만들어 나가는 거. 참지 못해서 아이고 난 못 참아. 아이고 난 못 견뎌. 하면은 그때 넘어가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연단을 시킵니다. 351장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일 하려면 참는 일 할 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마귀와 함께 살려면 참는 일 하지 않는 것이 하면 마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편으로 사는 것은 마귀가 좋아해서 참지 않고 사는 마귀 사단으로 하는 그 일을 자꾸자꾸 시켜나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데 자기 영혼, 그 자기 참된 자기 인격 만들어가는 그 일은 참고 견디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조급한 마음, 그 믿음 없으면은 왜 안 해주나? 응? 그 왜 안 될까 하는 이 마음 쓰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있으면 분명히 때가 있는데 분명히 이루었어요. 그 약속하신 이가 이쁘시니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는 이런 것을 참아야 되겠으니까 참는 일거리를 주는 걸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운 교훈 가운데는 내가 참는 일을 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참겠습니다 하고 참는 일 하기를 작정하면은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겨요. 반드시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해본 사람이면 아마 알 겁니다. 참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참을 수 없는 일을 준다 말씀이요. 자, 그러면은 그건 왜 같이 참을 수 없는 일을 줍니까? 공부하겠다는 아이에게 공책하고 연필하고 숙제 내주면은 그거 공부하겠다는 아이에게 잘하는 것이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참는 일 연단하겠다고 참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참을 거리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래 너 내가 참을 연신 문제 하나 주마 하고 참을 연신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연신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서는 이거를 내가 육체의 생각을 해가지고는 참지 못해가지고 말하게 되고 참지 못해가지고 넘어가게 되고 하는 그 일을 번번이 당한다는 말씀이요. 뭐 몇십 번, 몇백 번, 뭐 골백 번 넘어가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궁하신 인자로다가 우리를 또 교육시키고 또 교육시키는데 참는 연단을 그래 시킨단 말씀이요. 그래서 듣기 거북한 말도 또 싫은 일도 여러 가지 일을 자꾸 주는 것은 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하는 이것이 목적인 것이니까 참는 일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연신 문제 주는 것이요. 교과서 책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는 일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이 참는 연단을 자꾸 시켜요. 아이고, 나는 참을 게 너무 많아서 그 복 많은 사람이죠.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복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이 집을 짓는 건축자가, 건축 청부업자가
집 청부 하나 맡아가지고 질라고 얼마나 애씁니까? 여기 가서 좀 청부 주시오, 일감 주시오 하고 애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을 일거리를 하나님께 준다고 하면은 복받을 일거리가 생겼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 것이니까 공짜로는 주지 않아요. 상급을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고 주는 것이니까 일감을 맡겨줬단 말씀이요. 그러니 업자가 일 하나 얻어맞아 가지면 좋아서 하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영혼으로 생각할 것 같은 시험이 올 때에 이것을 기뻐해야 되겠는데 시험이 올 때에 기뻐하지 않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아이고 지겨운데 안 되겠는데 하고 육신에 사니까 이것을 못마땅하게만 맞지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가지고 옳지 하나님께서 참을 거리를 줬구나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신을 돌라매고 허리띠를 바짝 돌라매고서는 옷을 다 벗어제끼고는 한번 인내의 경주를 해보자 하는 식으로 다가서는 차비를 차리고서는 무엇이라고 나올 것인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고서는 그 참는 일거리가 내 정도 가지고는 내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참을 수 없는 걸 그 정도 준다 말씀이에요. 내가 요거보다는 조금만 못하면은 내가 참을 수 있지만 요거까지는 내가 못 참는다는 그 정도 내 정도를 아신 하나님께서 가령 돈 액수로 따지면은 내가 10,000원쯤 손해나는 건 끄떡도 없어 하면은 그 사람에게 한 10만원 손해가 옵니다. 그래도 못 참겠느냐 하고 옳지. 응? 육신으로는 이 결단코 이건 이론인치 가지고 못 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도를 아시고선 분명히 하나님께서 참는 일거리도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아요. 우리 모든 믿는 신자가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가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자, 본문 돌아가서 창세기 15장에 가서 봅시다. (7절부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라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 약속을 알고 싶어하는 그 아브라함, 그 믿음의 증거를 받기 위해서 약속을 좀 알고 싶어서 무엇으로 알리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이죠. 그러니까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여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끼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어떻게 알릴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라. 그래 달을 쌓고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제물을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 위에다가 믿음의 증거를 준 것이 아니고 얼마나 오래오래 기다렸는지 이제 12절에 보니까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했고요. 또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죽은 사체 그 제물을 갖다가 제단에다 놨는데 죽은 사체 위에 솔개가 날아가면서 그 죽은 썩은 냄새가 나니까 달려들어가지고 뜯어먹으려고 내려앉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또 쫓아버리고, 또 와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길 기다리고 가만히 계시면은 또 설계가 삐욱삐욱 소리를 하면서 또 설계가 내려와서 그 사체 위에 또 내려앉아서 사체를 먹으려고 재물을 뺏어가려고 또 애를 쓰고 하면 또 쫓아버리고 합니다. 사체 위에 설계가 그 피냄새와 그 썩은 냄새, 고기 냄새를 맡고서는 얼마나 와서 앉으려고 그 빙빙 돌고선 달려듭니까? 아브라함이 그 설계를 쫓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쫓고 나중에 쫓나서 하루 종일 지나고 해가 져서 뜨거운 햇빛, 그 핍박과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햇빛은 그 핍박으로 나타나는데, 환란으로 나타나는데, 그 어려운 환란 시험이 많이 다 지나가고 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확실히 허락했단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바쳐서 산 제사로 제물을 드렸는데, 영혼의 솔개 마귀가 그 기분 나쁜 소리를 질리면서 우리 위에 빙빙 돌면서 기회만 있으면, 내가 방심만 할 것 같으면은 솔개가 내려와 가지고 내 사체 위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바친 내 몸을 솔개가 뜯어먹고 솔개가 더럽히려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 솔개에게 뜯어먹히지 않기 위해서 솔개를 열심히 날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친 몸과 마음이 우리 위에서 날라다니는 영혼의 솔개 마귀가 내 시체 위에, 내 재물 위에 내려앉아가지고 재물을 뜯어먹거나 할 것 같으면 다시 새로운 재물을 바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죄질 것 같으면 다시 회개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재물을 바쳐가지고서는 솔개가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육신의 생각과 마귀의 그 여러 가지 괴계와 그 참지 못할 여러 가지 솔개가 덮치려고 하는 그 기분 나쁜 끼우끼우가는 소리, 여러 가지 좆된 생각, 음란한 마음, 세상으로 끌리는 마음, 그 여러 가지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분신, 솔개가 왔다 갔다 한 마리만 아니겠죠. 얼마나 많은 영혼의 솔개가 우리 그 육체를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온전히 하나님 믿고 나가려고 할 때에 얼마나 수많은 그 솔개가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그 육체를 한번 건드려 보려고 얼마나 날아다니겠습니까? 솔개를 멀리 쫓아서 아주 안 보이도록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힘을 써도 솔개를 멀리 쫓아서 안 보이는 데까지는 보낼 수가 없어도 솔개를 사체 위에 내리앉지 못하게 하는 것만 할 수가 있다 말씀이죠. 공중으로 빙빙 돌면서 기분 나쁜 소리를 내게 하고 이 생각도 스쳐가고 저 생각도 스쳐가고 이런 시험도 오고 저런 나쁜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만은 내리앉지 못하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신 바짝을 차려가지고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솔개가 내 그 하나님 앞에 바친 그 산 재물 위에 내려앉지 못하도록, 이 재물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솔개를 날리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